이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우리 성도님이나 뭐 저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떤 사람의 뭐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시는 그런 곳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 축복을 누리고 진리를 알아서 정말 행복한 인생, 성공하는 인생, 그런 인생, 최고의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베드로서 3장 9절에도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은 왜 이 불의하고 불공평한 이 세상에 심판을 속히 안 내리시는가? 다 회개하고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 주신 그 사명, 본질적인 사명, 근본적인 사명, 이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에는 영혼 구원과 삶의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어서 예수 생명, 하나님 생명을 얻어서 죽어도 천국 가는 거.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물론 뭐 이 땅에서도 부자로 살고 행복하게 살고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뭐 건강한 가운데 장수하면서 사는 거, 그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는 또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할 때 주신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영혼 구원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 받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래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뿐인 유일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만이 인생 문제, 근본적인 문제, 영생을 얻게 하는 유일한 구원자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인간의 행위로, 뭐 선행으로, 도덕으로, 철학으로, 윤리로, 뭐 석가모니가 안 되는 것입니다. 뭐 공자, 소크라테스 누구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냐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은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다. 간과하셨지만은 이제는 어디든지 하나님이 사람을 다 맹하사 명령해가지고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자를 이렇게 세우셨는데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 바보도 뭐 어떤 악한 사람도 그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거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즉 정하신 사람인데 온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신 심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심판주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기준인데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증거냐?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했으니까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어떤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성경대로 이제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렇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는 거예요. 우연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뭐 우연히 뭐 내가 구원자다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아니고 벌써 수천 년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여러 가지로 예언하신 그대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이신데 아들 하나님이신데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 믿음으로 또 축복을 누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주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이 되었지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서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성령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했어요. 이 세상을 이기는 것, 이 세상 죄악을 이기고 이 세상 불의를 이기고 온갖 스트레스를 이기고 하는 거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에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믿음에도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지 믿는 자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 믿음이 두 가지 있어요. 첫째는 인간적인 믿음이 있어요. 인간적인 믿음. 인간적인 지식을 얻어서 믿고 살잖아요. 뭐 그런 경험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어서 그걸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 이걸 다 알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철을 따라서 그 지식을 알고 준비를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약국에 약을 사 먹을 때 약을 가져와가지고 이거 먹으면 죽을까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의심하고 뭐 망설이지 않지 않습니까? 믿고 먹고 또 감기도 낫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믿음이 있죠. 세상적인 지식, 경험을 통해서 내가 그 지식을 알고 그걸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 믿지 않으면 불안해 죽지 살아요. 못 사는 거지 뭐. 물을 이거 마셔도 될까 말까 이런 뭐 지금 뭐 어찌 사겠습니까? 그 지식이 있어야 되죠. 지식 있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고. 그거는 인간적인 믿음이죠. 인간적인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요. 마가복음이잖아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 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이 믿음은 이 세상 지식으로는 안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나 뭐 등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했어요. 또 뭐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에도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사람이 그 마음으로도 깨달을 수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세상적 지식, 인간이 경험한 지식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도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복이 넘칠 텐데 하나님의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기쁨이 되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된다 했어요. 할렐루야. 시편 119편 103절에서도 주의 말씀이 어떤 내 입에 꿀이 얼마나 달니까 꿀보다 더하니이다. 더 달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지식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해놨는 거, 말씀.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구원에 대해서 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구나, 죄 용서 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죽어도 천국 가구나, 그 지식을 알고 그 지식을 아는데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고린도서 2장 9절 뒤에 가면 10절에 성령이 우리의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해서 아신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말씀을 읽고 성경에서 그래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는 믿음 측면에서 보면 믿음 문제예요. 믿음 문제.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세상 지식도 많이 알면 세상의 최고가 되고 행복할 수 있는 거죠. 모르면 뭐 늘 불안하고 앞길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많이 배워야 돼요. 세상 알려면. 그죠? 세상적인 거, 인간적인 것도 알아야 돼요. 도구적인 그죠? 어찌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걸 믿고 행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이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율법의 저주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다. 그걸 알게 되고 그걸 믿게 되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다 해결하시구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인생의 그 질병의 문제도 해결받고 삶의 저주도 해결받고 이 사탄 마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심으로써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를 완전히 파멸시키시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믿습니까? 그런 이제 알고 믿고 기도할 뿐 아니라 마귀를 물리치는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아 떠나가라 이렇게 하면 되구나.
되는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말씀에 있으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지 않고 믿는 믿음은 그 믿음은 그건 뭡니까? 사먼지즘이나 신비주의나 이런 거죠. 신비주의.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은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읽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는 데서는 오직 우리 기적 체험해야 되잖아요. 질병의 문제, 사람이 건강의 문제가 있잖아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장래의 문제, 인생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문제를 다 행복하게 그 파도를 잘 타고 즐겁게 인생 파도 타기를 하고 그렇게 행복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마가복음이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짚고 무슨 돌 맞이로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정말 내 말을 믿어라. 예수님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아들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이 성경의 말씀을 믿어라. 믿는 자들에게는 즉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구나. 구원자구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인간 문제, 내 인생 문제 해결자시구나. 믿으면 귀신도 쫓겨가고 질병도 낫고 무슨 돌맞이 해를 받지 않냐고. 새 방을 말하고 사랑의 말, 축복의 말,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믿음에도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믿음에 두 가지. 우리가 믿는 믿음, 하나님의 믿음에도 두 가지가 있다. 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또 두 가지냐? 성경에 보면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요. 이 마가복음 오늘 9장에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지만은 이 마가복음하고 똑같은 그 내용이 마태복음 15장에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7장이네요. 17장.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20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래서 믿음이 작은 까닭. 믿음이 작다 했어요. 왜 귀신을 못 쫓아내느냐? 믿음이 작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베나산에서 예수님이 그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 거예요. 순식간에 변화되고 모세가 오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그랬어요. 그런 이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산 위에 계시다가 산 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같이 갔던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잖아요. 같이 내려보니까 산 밑에 9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9명 제자들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변론을 하고 있어요. 서로. 그래서 무슨 일이 물어보니까 이 그중에 무리 중에 하나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지금 막 그 귀신이 들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막 끙그러뜨리고 막 잡아뜨리고 이러는데 당신의 제자 예수님 제자들을 못 고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 했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여기 마가복음에 나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17장에 보면 뒷부분에 왜 우리 귀신을 못 쫓느냐?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믿음이 작아서 못했다. 믿음이 있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마가복음에 보더라도 6장에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 간질병이라 했거든요. 요 9장에 마가복음 9장에 있는 이거는 이제 다른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말 못하고 못 듣고 하는 이 귀신이 들린 이 간질병 이 귀신이 막 들면 이 귀신이라는 게 놀라운 거죠. 귀신이 놀라운 거잖아요. 그 전에도 귀신이 있을 텐데 예수님이 막 나타나니까 이 귀신이 막 발광하고 그래요.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거죠. 우리는 간질병인 줄 알았는데 말 못하는 그런 그렇게 태어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귀신이 들리거든요. 귀신이. 이 귀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이 공기보다 가볍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이 무거운 육체를 지금 어릴 때부터 그랬다 했으니까 이 청년이 안 되겠습니까? 이 청년 남자를 갖다가 막 꼬꾸라뜨리고 잡아뜨리고 막 물에도 던지고 막 불에도 던지고 이렇게 한다. 이게 힘이 엄청 센 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존재가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우리 대적이 누구냐? 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다.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게 설친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것을 왜 못 쫓아내느냐? 제자들은 기도도 했고 전에도 귀신을 쫓아내본 적이 있었지만은 이게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마태복음 15장이나 뭐 여러 군데 보면 마태복음 특별히 15장에 보면 28절인가? 거기 보면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믿음이 커야 돼.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예수님조차도 뭐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는데도 이 여자는 예수님 고쳐주세요. 막 우리는 우리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세요. 이랬잖아요. 고쳐주세요. 무슨 고쳐달라 하니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기적을 일으키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고치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십니까? 예수님은 당장 명령했습니다. 꾸짖었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령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하니까 막 귀신이 막 소리를 친다. 귀신이 소리를 지르대고 심히 갱년을 일으키게 하고 이 귀신이 그런다. 귀신이 그런 줄로 믿습니까? 좀 이상하네. 귀신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고 모든 문제의 근원이 귀신의 역사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악한 영의 역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딱 명령하셨잖아요. 어떻게 명령했다 했습니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딱 그랬는데 나왔다 했어요. 갱년이 나오고. 그리고 그 아이가 나왔다. 잡아 일으키니까. 지금 죽은 것 같지만 잡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건강이 회복된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가고 새 사람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어떤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거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거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거인이 되어야 돼요. 믿음이 작으면 우리가 기적의 사람인데 기적을 행할 수 없어요. 믿음이 커야 돼요. 믿음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9장 23절이잖아요. 믿음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믿음이 충만해야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요.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요. 이게 근데 성경을 많이 읽는데 왜 기적이 안 일어났냐? 말씀을 의심하면 안 되고 말씀을 많이 안 읽을 도 문제고 또 죄가 있으면 또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예수님이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요. 먹으면 내 영혼이 살이 찌는 거예요. 믿음이 자란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쓰고 뭐 아무튼 말씀을 자꾸 먹어야 돼요. 말씀을 많이 먹으면 여러분 기적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커야 되잖아요. 믿음이 작으면 안 돼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믿음이 작도다. 믿음이 작기 때문에 이런 귀신이 안 쫓겨갔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틈타는 악한 영을 물리치고 쫓아내고 이래야 되잖아요. 믿음이 커야 쫓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다 오면, 믿음이 커지면 다 인생에 확신이 생기고, 뭐 우리가 쉽게 말하는 자신감, 그 인생에서 나는 앞으로 잘 된다, 이런 그게 되는 거죠. 믿습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산다,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적의 사람, 이 믿음의 거인이 되려면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 기도해야 돼. 29절, 오늘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시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 그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기도 숫자 중에 기도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새벽 기도를 많이 하면 참 좋아요. 새벽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 왜 안 됩니까?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됩니다. 원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항상 시험이 있어요. 시험. 한란 풍파가 있어요. 큰 축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 부활도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것처럼 십자가 없는 그 영광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도 끊임없이 계속 해내. 한란 풍파까지도 기도를 해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이렇게 강하게 해주셔가지고 악한 영도 물리치고 인생의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는 걸림돌이 있어요. 걸림돌. 문제가 뭐냐면은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가 나를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 사람을 의지하지 맙시다. 사람을 의지하지 맙시다. 환경을 바라보지 맙시다. 네. 보면 인간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에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맹체를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그리고 7절에 보면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우리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없어요. 우리 행복을 빼앗아가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영,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말씀을 믿고 말씀을 주장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장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믿음의 거인이 되면 악한 영이 따라갈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악한 영도 쫓아내고 위대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있긴 있는데 믿음이 충만해야 되고 믿음이 작아도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돼요. 할렐루야. 겁내고 뭐 두려워하고 이런 의심하고 이런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돼요. 요즘 신문에 보면 선거 끝나니까 가정의 어려움이 엄청 많는 모양이에요. 뭐 가정에 어려움 없는 가정이 있겠습니까?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간 통제가 폐지된 이후로부터 특별히 이 결혼한 여자들이 아이를 낳고 이러면 아이 키운다 이러다가 남자 바람이 나가지고 이게 가정마다 엉망인 것 같아요. 그 신문에 나 있으니까 제가 아는 거죠. 어제도 보니까 이 여자는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결혼할 때야 뭐합니까? 좋아서 사랑했어.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보물이야. 뭐 이랬는데 1년이 뭐고 뭐 한 달 지나자마자 괴물이 돼버린 보물이 괴물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보통 불평하는 평균적인 불평이 뭐냐? 남자들이 성질이 더럽고 쪼잔하고 삐지고 뒤끝이 있고 갑질하고 남편 고치려고 하다가는 안 되니까 더 두들 맞으니까 남편 고치려니 빨리 죽니 낫다. 그게 더 빠르겠다. 이런 내용이 막 쭉
그게 뭐 여러 군데예요. 아무튼 뭐 여자에게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남자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신문에 난 어제 그 보니까 인터넷에도 나오고 하는 거예요. 1년도 안 됐는데 그동안 가정폭력을 40번 이상 당했고 112에 경찰서 신고한 것만 해도 26번이고 119 신고한 것이 5번이나 되고 그래서 막 갈비가 부러지고 막 온데 피가 나오고 막 그런 사진 전하게 됐다는 것을 봤어요. 우리 가정에 다 문제 있어요. 이 내려오는 유교적인 전통, 남자의 그 권위주의 이런 게 있다. 이 세상이 지금 뭐 엄청 급변하고 변화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적응이 안 돼가지고 세상 지식도 없죠. 세상 지식이 없이 어찌 됩니까? 세상 지식이 있어가지고 믿음이 있어가지고 뭐 고상하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뭐 자기 하고 싶은 자기 성질대로 돼버리니까 이 가정에 여자들이 엄청 피해를 입잖아요. 몸 신체적으로 약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그런 모든 문제의 뿌리는 영적인 데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근본 문제의 뿌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 인간이 원래 그렇구나. 뭐 어쨌노 이혼하면 되지 뭐. 되지. 물론 어쩔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거야 뭐. 우리는 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령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그처럼 우리는 가정폭력을 당하는 이 아내가 자기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야 돼요. 뭐 누구 이야기 아니라 가정마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은 다 부패하다. 뭐 불교 석가모니도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어리석음과 분노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은 그런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간음, 도둑질, 살인, 폭력 이런 게 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광패,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인간이 근본 속에서 들어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우리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대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성령을 주셔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마다 예수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 사람이 변화될 수도 약한 영을 자꾸 대적해서 우리가 쫓아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나와!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 다 할 수 없는 일 했잖아요. 기도가 뭐냐? 대적 기도를 해야 돼요. 대적 기도.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도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죽는 게 아니에요. 마귀 영물이기 때문에 마귀는 대적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되죠. 할렐루야.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승리한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기도를 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 계속 기도.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설교하면서 차 타면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를 하고 또 틈만이면 성경을 보고 그래야 됩니다. 날이 갈수록 더 악해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더 악해지는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는 생활 이기고 성공하는 생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게서 절망은 사라질지어다. 나는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이다. 내게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악한 것은 다 떠나갈지어다. 그래. 할렐루야. 그래서 또 많은 주간 영혼 고통하는 영혼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또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살리고 치유하고 변화시키는데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크게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죠. 우리가 인생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죠. 저도 부족하지만
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예수님 하나님의 소원 마음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 남편도 불쌍한 거지. 불쌍한 인간이지. 왜 자기도 살아있니까 뭐 같이 결혼했겠지. 왜 그러냐? 그거 다 악한 영이 교회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적은 원수가 뭐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어떤 누구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일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을 물리쳐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고 자꾸 그래요. 성령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행해서 그래서 영적 전쟁터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거인이 되어야 되겠죠. 그 말씀을 말씀처럼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도와주신다 했습니다. 믿습니까? 또 믿음으로 명령하면 악한 영이 떠나간다 하시니까 우리가 그러면 승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안 되는 거는 누구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예요. 왜 내같이 믿음이 좋은데 이러냐? 더 믿음이 성장한 사람, 더 성숙한 사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 살 때 예수님처럼 최고의 사람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같은 사람 뭐가 잘못했다고 다른 사람 한 건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으신 거죠. 이해는 할 수 없어요. 우리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더 기도하고 말씀 더 섭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준비되고 예수님처럼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서 믿음의 거인이 되어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